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일주일에 8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8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새벽 예배 6번,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렇게 해서 8번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저대로 저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의 준비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정성껏 잘 해야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정말 바쁜 일들을 이렇게 뒤에 두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보람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그게 이제 진실이 아니라서 입버릇이 된 것은 아니고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입버릇이 된 것인데 늘 말씀드리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든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든 그와 유사한 말씀은 정말로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조금 편안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되는 성도들보다는 책임감이 크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느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약간의 부담이 있고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약간은 타성에 젖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약간은 그런 어떤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조금은 둔해질지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그게 둔해지면 이게 이 말씀의 날이 무뎌지고요. 말씀의 능력이 이게 아주 미미해져 버립니다.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목회자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죠. 친목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 뭐 노예나 대회나 이런 이제 그런 모임도 있고 요즘은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이나 이런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더 좋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크게는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모임을 갖습니다. 예전에 벌써 여러 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둔 정말로 이제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설교학 박사학위. 설교를 5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근데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이제 학위를 딸 때 보면 대충 교수님이랑 사바사바 해서 교수님이 다 힌트를 알려줘서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학위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논문을 하나 쓰는데 참고해서 한 3개의 논문을 읽고 깊숙이 살펴봐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이분은 10편 넘는 논문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분이 설교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이분이 박희천 목사님이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또 있거든요. 그분의 설교집을 거의 다 찾아서 읽어보고 정말 저렇게까지 자료를 많이 모으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과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이제 그런 결론인데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말로 씨름을 해가면서 논문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꾸 맞지 않고 한 번에 통과가 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은퇴를 앞두고 아직 현역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이렇게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십니다. 예. 이제 많이 안 모였어요. 한 뭐 10명, 15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다른 목사님을 지목하면서
뭐 이렇게 야단치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아유, 목사님 얼굴이 좋으시네요. 요즘 잘 지내시죠? 아유, 목사님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예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뻥튀기를 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말씀드려도 민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체계가 잡혀 있는지, 좋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좋은 습관이 딱 잡혀 있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1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를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퇴를 앞둔 그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천재십니다. 천재. 겨우 10시간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설교에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난 1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10시간, 나는 천재가 아닌데. 나는 무슨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인데. 야, 10시간씩이나, 난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주일 설교를 10시간이나 들여서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되게 놀랐었고, 10시간이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겨우 10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천재십니다. 특별한 은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하니, 그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데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그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10시간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시간 말씀을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날 뒤에 이제 이어지는 세미나가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메시지를 받은 거죠. 이야, 그렇게 말씀 사역이 중요하구나.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는구나. 설교를 54년을 했으면요, 별로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시편이군 무슨 모세오기 아무데나 펼치면 벌써 그 본문으로 설교를 20번, 30번, 50번은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 머릿속에 이미 딱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50년을 넘게 새벽 예배부터 설교로 그야말로 단련이 되신 목사님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물론 10시간을 채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어영부영 시간만 어떻게 때운다,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또는 뭐 이렇게 요즘 시류에 대한 이야기 별로 못해요. 그냥 본문에 대한 말씀만 드리다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왠지 수요일이 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지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건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연결이 또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한 30분짜리 설교를 준비를 한다.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떤 주제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메시지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경험만 의지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경험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을 잡아 당겨가면서, 하나님 저는 벙어리라 말할 줄 몰라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깨우침을 주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말씀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설교는 충분한 무슨 설교, 무슨 성구 사전이나 무슨 참고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목회자가 그날 설교하기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설교자의 인생 전체, 그 설교자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살아오는데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 경험 속에는 은혜 받은 경험, 말씀을 배운 경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제 친구 목사님 중엔 철저히 예배 시간에 설교할 내용을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워드로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워드로 친 걸 또 고치기도 하고 고쳐서 다시 해서 거의 설교 때 원고를 올려다 놓고 그대로 읽는 그런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은혜 엄청 됩니다. 은혜가 엄청 돼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프린트된 걸 읽는 수준인데도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막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목회자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고를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배 전에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지. 근데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저는 순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게 이 순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원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는 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감동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조금 준비가 부족한 듯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저 혼자 자평을 하기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무슨 이렇게 학원에서 학생들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토막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면 그때 왜 가슴이 뜨거웠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은혜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그렇게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기왕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평소엔 조금 인격적으로도 조금 덜 다듬어진 데도 있고 또 설교를 할 때 조금 거스리는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선포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게 세상 개똥 철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분 설교 내내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최고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다만 몇 토막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선포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뭐 부족한 게 뭐 너무 많죠. 너무. 그러나 이 전하는 말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미처 가공도 되지 않은 날 것이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그대로 직접 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장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장은요, 더 분량이 길었어요. 오늘도 말씀이 30절, 34절까지 되는 짧지 않은 분량인데, 그리고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과 겹치는 데가 많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하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군대를 계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된 자로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만 3,550명, 대충 60만입니다. 60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고 여자들, 어린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뺀 거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은 됐을 것이다. 4인 가족을 생각을 하면요, 여기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은 다 가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4 하면 6, 4, 14, 240만 명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셔서,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산파가 애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을 정도로 건강하고 순식간에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를 다 합치면 3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 중에 유사시에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이 60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두령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군대 숫자로 계수된 사람의 숫자들이 이제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적으로 2장에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은 단순하게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계수를 해보니 몇 명이더라. 주로 이런 내용으로 1장 전체가 꽉 짜여져 있는데요. 2장은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할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지금 벌써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시내산 밑에서 계속 살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쪽으로 행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군을 하는 상황이거나 잠깐 멈추고 이제 멈춰서 쉬는 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행군할 때는 어떻게, 멈추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거든요. 자, 멈췄을 때는요, 자,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여기 이제 뭐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 뭐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성막이 있고요.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레위인들이 여기 동서남북에 여기 이제 동쪽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남쪽엔 고핫 자손들,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쪽은 뭐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족속들이 이제 동서남북에 포진해서 살고, 그 바깥쪽에 이제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죠. 동쪽. 자, 이쪽이 서, 그럼 이제 남, 이쪽이 이제 북쪽, 이렇게 치면 성경은 동쪽을 좋아해요. 동쪽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지금 제일 거룩한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중에서도 뜰보다는 성막 건물 안쪽이 성소가 더 거룩하고, 거기보다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성소, 그 다음에 성막, 뜰 있는 데까지,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까지, 그 바깥쪽은 이제 영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이 이제 중심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어디가 더 거룩하냐? 동서남북으로 생각을 하면 동쪽이 가장 거룩합니다. 동쪽. 그래서 동쪽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만 동쪽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고핫 자손. 이제 3장을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바로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 다음. 고핫은요,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이제 레위의 첫째 아들은 사실 게르손인데, 게르손은 서쪽에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가 북쪽에.
그래 동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남쪽, 서쪽과 북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요 제1대, 남쪽이 제2대, 서쪽이 제3대, 북쪽이 이제 4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대, 뒤 후자를 써서 후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쪽에 있는 지파는 두령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누구냐? 사실은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이제 여기 이쪽 방향에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게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두령 지파가 되는데 함께 있을 지파는 시므온 지파하고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그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지파는 없죠. 에브라임 지파가 두령 지파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와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이제 단 지파. 단 지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유다 지파만큼이나 인구가 많고 어찌 보면 유다 지파만큼 이스라엘 전체를 지탱하는 큰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파인데요. 단 지파. 그리고 함께 있는 지파는 이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렇게 이제 동서남북에 이렇게 포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멈춰 있을 때입니다. 행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행진을 한다. 그러면 제1대가 선두로 갑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요 사이에 성막이 갑니다. 성막.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땅에다 기초에다 완전히 건물을 박아가지고 이동 불가능한 그게 아니고 둘둘둘 말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면 수레에 담아서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언제든지 어깨에 매서 이동할 수 있도록 채와 이렇게 그 채를 꿰어서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막을 운반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막이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3대, 그 뒤에 이어서 4대인데 이제 후대 세 지파가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일대는 어느 지파냐? 이거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들 성경 퀴즈 하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 성경 시험 문제 내기는 좋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몰라도 예수 믿는 건 하나도 뭐 불편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성막이 중심이다. 성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갈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냥 넓은 평지에 그냥 장막을 치고 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성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막이 중심인 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동쪽에 있는 사람의 인구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의 인구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동쪽은 상당히 많은데 남쪽은 몇 명 안 되던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이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래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후에 25장 이후에는 40장까지 전부 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정말로 지금 성막을 만들 것도 아니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성막을 만들 때 어떤 기구들을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를 만들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똑같이 그걸 만들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던 의미는 중요하죠. 그 의미는 우리가 똑같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어디다 이렇게 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세 시대에 언약궤가 상징하던 것이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어딘가에는 그 기능과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남남 이야기가 아니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구약에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데 요즘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일요일은 이게 뭐 태양신에게 경배드리는 날이었다면서요. 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조금 덜 사랑하는 쪽에 있습니다. 조금 덜 사랑하는 쪽에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태어났는데 컸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가 결정을 내리고 누가 그 결정에 따를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져줘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뭘 하자 그래도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남자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아니, 피자 먹을래. 그래, 피자 먹자. 자기는 입맛에도 안 맞는데 여자가 피자를 먹고 싶어 하면 피자를 먹기로 해요. 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요, 더 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할 수 없는 훨씬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요 평일날은 바쁘니까요 일요일날이 휴일인데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될까요?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 그 오후보다는 오전 11시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시간 좀 괜찮으세요? 너희들이 정한 시간에 너희들이 정한 장소에 내가 갈게.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가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그 자리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땅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 오전 11시는 거의 뭐 이렇게 누구나 다 따르는 전통인데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냐고. 주일 오후 1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게 많대요. 아무도 지각을 안 한대요. 아무도 졸지 않는데요. 예배 끝나고 아무도 집에 안 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우리 아내하고만 얘기한 거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부담도 드릴 필요가 없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되죠. 주일날 조금 늦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는데 부담 없이 아점을 잡수시고 교회에 오시면 예배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말이야,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에 드려야지 1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는 1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너희들이 1시가 편하니?
그럼 내가 1시에 너희를 만나러 갈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정만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성막 중심이다. 자, 이것은 구약적인 이야기, 모세 시대의 이야기라면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우리 시대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1장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처럼, 아니 60만이 군대고 나머지는 아니라면서요. 아니, 나머지는 전투병이 아니고 이제 보급 역할도 하고 의무실 역할도 하고 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여자분은 봐줍니까? 노인네들은 좀 대우해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주의 군병인 거예요. 직접 앞장서서 전투를 하는 역할이냐,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은사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러나 크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계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었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은혜로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막이 중심이구나. 성막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이 자리가 교회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의 성전이 그야말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있으면 그 자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조금, 자, 이거 동쪽에 무슨 지파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쪽을 조금 지우고. 자,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중심인데, 교회 중심인 이유, 교회가 뭘 하는 곳이기에 교회가 중심이냐?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2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떡이나 거먹고 수다나 떨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그냥 가요. 그러면 거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친교하는 장소일 뿐인 거죠. 그렇게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을 빼먹을 수는 없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잖아요. 그죠?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요, 갑자기 말씀이 토막토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놓치지 않고 딱 잡아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의인 중에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은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배. 다윗도 실패한 게 많이 있어요.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나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지.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양들 우는 소리만 들리는 곳에,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약간 여담처럼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이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목회자하고 하나님하고요, 이렇게 쭉 동떨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중심이면서 목회자 중심인데 목회자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목회자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에. 그래서 멀찍이서 보면 한 방향에 서 있은 것처럼 보여야 돼. 에이, 뭐 목회자 중심으로 사나 하나님 중심 같은 방향이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럼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이거 다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성막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교회, 언약교회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교회 위에 속죄소를 이렇게 덮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바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선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제사는 다음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찬양도 불러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죠. 나중이에요, 나중.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선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지 각자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읽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예? 하루에 성경 30분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 근데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읽다 보니까 일주일이면은 하루에 30분이니까 일주일이면 3시간 반을 읽어요. 예. 근데 일주일에 성경을 3시간 반 읽는 사람이 드라마는 10시간을 봐요. 그럼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죠? 저는요, 공부로 성공할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운동을 7시간씩 해요. 이 사람이 뭘로 성공하려는 사람이지? 그죠?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근데 애국가를 잘 몰라. 기미가요를 잘 불러. 이 사람 진짜 애국자야? 매국노 아니야 혹시?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참석을 했고, 또는 개인 성경 읽기나 큐티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또는 내 믿음이 더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투자를 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길 바란다면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술, 담배도 끊지 않고, 그거 뭐 건강해지려는 욕심은 진심인 걸 알겠는데 하나도 그런 어떤 변화가 없고 투자가 없고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가고 싶다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뭐 결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행군을 할 때도, 그리고 멈추어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도 그 장막을 치는 것까지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옛날 말로는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옛날 말로는 제사 중심, 목회자, 옛날 말로는 제사장 중심, 그죠? 모세는 금방 죽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했죠. 종교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르시는 거 보이시죠? 서둘러서 장막을 거두십시오. 저 구름 기둥이 다 떠올라서 움직이면 우리도 서둘러 따라가야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난 더 쉬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다면 쫓아가서,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나온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군대잖아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광야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없으면 만나 끊어지고 우리 그냥 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시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으면.
근데요, 정말로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공격 앞으로, 소대장님 왜 앞으로 나가야 되죠? 저는 알아듣게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 못 나가겠는데요. 부하 장수들이 이러면 언제 그 부하 장병 이해시키고 설득합니까? 언제? 공격 앞으로 그러면 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될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총을 쥐고 전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투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급박한 어떤 상황이 되면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둘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우리 교회 영상이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설교를 봤어요. 우연히.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경고를 합니다.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우박이 쏟아지니까 너희들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우박을 맞지 않는 지붕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여놔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 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바로의 신하면서 모세의 말대로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놨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백종이니 갑바치니 이런 사람들 천민으로 얼마나 괄시했는지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축들을 자기 집 안으로 들여놨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니까 모세는 순종하기 쉬운 걸 순종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물어봤을 거예요.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휙 공중으로 날리라 그러셔요. 그게 이가 될 줄은 모세도 몰랐어요. 그냥 먼지 이렇게 날리라니까 그냥. 아니 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날리죠. 이런 식으로 대들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죠. 근데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죠.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배 안에 있으면요, 무리를 절대 걸을 수 없어요. 무리를 걷고 싶습니까?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 나가야 되죠? 그거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 하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런 순종이 가능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진영을 명령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성막을 만들고 광야를 행군할 일도 없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순종해서 영생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선포되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녹화된 것을 차후에 한 달, 두 달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병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십자가의 군병이고 용사고 힘도 세고 활도 잘 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죠. 아주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그런가 하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참된 주의 군병, 참된 주의 백성이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으실 게 뭐 있어요? 밤에 나가면 빨간색 네온 십자가 사방에 깔려 있고요. 교회 엄청 많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도 교회 기어이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 근데도 찾아봐야 돼. 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야, 없어. 마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더 온전해지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주셔서 정말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